오늘 소중한 당신 초대잔치를 맞이해서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품고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당신, 전도 대상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끝끝내 마침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 짐승들이요, 사람은 1초 후에 3초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있지만은 지금 그 바로 옆에 있던 짐승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게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신지 보십시오. 영상을 틀어주세요. 쇼츠 영상 2개 있잖아요. 아이 참. 지금 쇼츠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됐나 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요, 어린아이하고 강아지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를 이 강아지가 이렇게 덮치면서 자기가 몸으로 덮어줍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던 샹들리아가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있었으면 아이가 즉사했을 텐데 강아지가 그걸 미리 감지하고 아이를 밀어뜨려가지고 아이가 무사히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이 강아지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장면. 떨어진 소리 듣고 아빠가 뛰어나왔는데 보니까 강아지 때문에 아이가 살아있어서 강아지에게 고맙다고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저 옆에는 그 중국같이 보이는데요, 도로변에 테이블을 놓고 차를 마시며 이렇게 강아지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멀쩡한 강아지가 막 주인에게 앞으로 와가지고 막 짖으면서 그 자리를 옆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하던 강아지가 아무 일도 없는데 막 그러니까 주인이 당황스럽죠. 하다 막 짖어대면서 막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살짝 피하는데 그 순간에 위에 그 유리창과 함께 샤시가 그대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냥 있었으면 그 자리에 주인이 머리에 찍혀서 죽을 텐데, 그래서 몇 초 후에 알고는 저 강아지가 주인 옆에 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있는 귀여워가 고마워가지고 하는 순간적인 장면입니다. 오른쪽도 저기 보니까 여러분 꼭 터키 같은 곳인데 주인이 그 도로변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큰 강아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강아지가 저게 막 주인에게 짖어대면서 막 일어나라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게 너무 심하게 하니 갈수록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바로 저 차가 바로 앞으로 한 시속 100km로 달려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즉사했을 텐데 강아지가 어떻게 그 소리를 좀 미리 직감하고는 피하게 해가지고 저 차가 완전 뒤로 180도 돌아가지고 옆에 있는데 저걸 보고 여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걔를 고마워 안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른쪽에는 미국에서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호수 같은데 그 골프장 같은데 악어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저 악어가 어른애 있는데 꼭 먹인 주세하고 막 달려오는데 갑자기 옆 뒤에 있던 큰 개가 나타나서 악어를 맞서서 싸워가지고 악어를 쫓아주는 장면입니다. 그 소리 울음소리 듣고 엄마가 나와서 결국 아이를 안는 간단한 영상인데요.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사람이 개보다 똑똑하고 뭐 보람되게 사는 것 같고 또 뭐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장면을 보면 사람이 개보다도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데 개들은 민감한 청각과 민감한 그 후각과 여러 가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짐승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기는 저런 강아지 개가 아니었다면 사람은 이 땅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강아지들, 개들 때문에 도움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인데 3초 후에 일어날 일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저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사람을 도와서 살려주고 있잖아요. 저는 저걸 보면서 여러분, 잠시에 인간에게 닥칠 운명을 사람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강아지 밥을 주고 짐승을 기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 생명이 저 동물이 아니었으면 사람은 죽는 걸 보면서 잠시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것이 사람인데 그것을 피하게 해준 저 짐승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만드셔서 저 강아지를 사람에 붙여줬을까? 짧게 보면은 인간에게 닥칠 그 비극적 운명을 피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였다. 저 짐승은 하나님의 그 가정에 준 엄청난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닥칠 비참한 운명과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짐승들을 만드셨고 저 짐승들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오늘 교회는 뭔가? 바로 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시 후에 자기에 대해 닥칠 지옥의 운명을, 불심판을, 저주를 모르고 삽니다. 안다면 저렇게 살겠습니까? 날씨 좋다고 산으로 들러나 가고 그냥 골프나 치러 가고 여행이나 다니고 하겠습니까? 닥칠 운명을 안다면, 피할 길이 있다면 반드시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심부름시킵니다. 그럼 우리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영혼을 견고하게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먹구름으로, 진한 먹구름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총의 햇빛을 모든 사람의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춰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악인들, 우리도 원래 악인이잖아요. 믿음을 의롭다 받은 것 뿐이지. 그들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 먹구름을 걷어내시고 그 마귀에게 쏘가사는 그들의 마음을 점점 부드럽게 만드시고 녹아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이 주님 품으로 초대되어 나왔을 때, 교회로 피할 때 그들의 닥칠 무서운 저 사고 연장과는 비교 안 되는 지옥불의 저주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 살아난 사람이 저 자기가 기르는 옆에 있던 개에게 왜 저러나, 왜 이러나, 왜 갑자기 있다, 왜 짖고 왜 이러지, 얘가 미쳤나 이러지만 아니요. 진짜 정신오고 난 것은 우리예요. 우리에게 오히려 강아지에게 고마운 장면이 있던 것처럼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기도하고 저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선물을 보내고 자꾸 부담스럽게 하고 귀찮게 자꾸 가자고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달아서 눈물로 감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회 가자, 문화생활하자, 지성에서 종교생활하자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살느냐의 문제고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혹시 영상 사다리 구조차 혹시 안 됩니까? 예. 그럼 하나 PPT 만든 걸 띄워보세요. 경기도 어느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화재가 나면은 여러분 화학 제품들이 벽에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불 붙겠나 싶지만 안에 여러분 막 여러 가지 돈 적게 들려고 해서 거기에 불 붙으면은 유독가스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질식해서 숨을 못 2, 3초만 숨턱 먹이면 사람 막히는 순간에 쓰러져서 죽거든요. 불타 죽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호흡기가 막혀서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불타고 이런 것이거든요. 저기도 보니까 지금 저기에 13층인가 저기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저렇게 시커먼 연기 오면서 마치 그 안에서 사람 피하지 못했는데 아줌마가 저 밖으로 나와서 여성분이 살려달라고 막 손질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강렬한 불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와서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는데 마침 거기 이삿짐 이 사다리차 하는 저 젊은 청년이 한성훈이라는 청년이 저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했지만 오는 동안에 저 아줌마는 불타 죽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이사 그 하는 거 내려놓고는 빨리 막 조정해가지고 13층으로 사다리를 해가지고 저 아줌마하고 초동생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13층만 아니라 그 위에 15층에도 또 사람이 막 손들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게차가 이사지만 지게차가
13층 정도까지가 한계인가 봐요. 14층, 15층 올라가려면 안전장치를 풀어야 된대요. 안전장치를 푼다는 이야기는 그 사다리가 부셔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극단적인 게 뭐 너무나 가볍게 뭐 좀 이러하는 거는 절대로 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저 친구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저기다 보세요. 그런 거 차가 망가지면 고치면 되지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에서 생명을 구했다면서 이 사람이 안전장치를 저 청년이 풀어가지고요. 자기 지게차, 자기 벌이하는 전 재산이 할 수 있는 그건데 안전장치를 풀고 15층까지 그냥 억조를 해가지고 그 있던 아줌마 아이를 구해내는 장면이 바로 저 영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건 내일이 아니야. 119 신고했으면 오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누가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책임을 물으십니다. 네가 그 상황을 보고 알고 있지 않냐고. 저 청년처럼 행해도 됩니다. 차야 망가지면 고치면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친구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나오지도 않더라고 영상에. 그러면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신자일 수도 있어요. 신자나 불신자에 간에 여러분 사람이 죽고 가는데 내가 좀 손해보는 거, 내가 좀 불편한 거, 뭐 119가 당연히 해야죠. 그러려고 세금 내고 나라가 있는 거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건 네가 도와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 알고 그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고 그 사람은 신앙 잃어버리고 그 사람 믿음이 다 식어졌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에서 모르고 있다. 들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좋은 믿음의 사람 봤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 봐가지고 상처 입었지.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닌데 계속 방송에서도 기독교라 때리고 기독교의 모순되고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아서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은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내 손해와 내 불편을 그것을 계산하고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다 누가 하겠지 소방서가 하겠지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뿐인 사람이니까요. 항상 나 것만 나뿐인 사람 나뿐이다가 나뿐인 나쁜 이런 말로 바뀐 거예요. 나뿐인 것을 하나님도 좋지 않게 보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너를 알도록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 받는 사랑만 말고 받은 사랑을 아내에게 흘러보내도록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남편에 흘러보내더라서 나만 아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너를 알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나쁜 사람이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나뿐이 아니라 너를 알고 공동체를 한 사람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여행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내 시간 계획을 해제하고 내 좀 불편한 것도 안전장치를 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에서 사다리를 14층 15층까지 내밀어 가지고 건져낸 이 한상훈 청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서리사님들 믿음의 여러분 청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쇼츠가 유튜브에 나오겠지만 진짜 저 쇼츠를 만들어야 될 사람은 우리고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라이브로 찍고 계세요. 좀 하다 거절당해서 했지만 알고 뒤에 불이 났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육신의 아파트 불은 알지만 지옥불이 타고 있고 잠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적 실상을 몰라요. 아까 갑작스럽게 막 지저대가지고 불편하겠지만 안 그랬으면 차가 100km로 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을 그 운명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불편해서 가자 그러고 막 자리를 옮겨라 그러고 계속 그게 아니라 지금 이리 와야 된다고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엔 눈물로 감사하려 오는 거 우리는 미려 말씀으로 깨닫고 보고 이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닥쳐오는 잠시에 있을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내가 죽을 날짜를 언제 알아요? 건강하면 오래 살고 아프면 금방 죽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하도 건강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유단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아버님이 학교 교장님으로 계실 때 학교에 술 먹고 행패 부려놓은 깡패들 우리 아버지한테 매치기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깡패들이 학교 그러지 못했다고 그러시더만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더 건강 오래 사주자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1년인가 2년 뒤에 돌아가셨죠. 물론 80세로 장수하셨지만 어머니 지금 96세십니다. 어머니가 더 많이 아프시고 당뇨 환자였고 지금 40년째잖아요. 근데 몸 관리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기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십니다. 골골골하고 아프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도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갈 천국을 알고 정말 지옥과 천국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뒤에 어떤 지옥의 고통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빌 와이즈라고 하는 이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쓴 이 지옥에서 23분의 이 책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지옥을 하나님 특별히 경험하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미국 가면 지옥이 어딨냐 놀리거든요. 하나님 이 신실한 크리스찬에게 지옥을 23분 경험하게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지옥의 생생 경험들을 쳤는데, 지옥은 정말 분명히 있더라. 거기서 얼마나 큰 무서운 고통이 있는지, 귀신 냄새, 지옥 냄새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면서 모든 사람이 비명소리를 지르던, 한순간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세상에 아무리 문명이가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오만 거 하더라도 사람은 죽으면 믿지 않고 자기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걸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전도에 더 무감각하거나 그냥 세상살이에 문화생활에 취미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영혼 살리는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께 물으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한 책이 이 책입니다. 다른 책도 보다 이런 책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23분을 경험했거든요. 지옥에서 23분. 근데 그 후유증을 벗어났는데 얼마나 걸렸냐?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1시간이 아니에요. 30분이 아니에요. 23분을 경험했는데 그 고통과 그 경험이 주는 그 고통과 그 충격 때문에 1년을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을 수 없고 탈출구가 없더라는 곳이란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 내 가족이 착하고 성실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영혼 주님 앞에 반드시 초청해내고 데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동일 교수님은 장로 신학대학에서 바울로 전공해서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이신데, 금요 철학기도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성 있는 교수님만 이분에게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낙원에 가서 과일을 하나 먹고 왔는데요, 그 과일 맛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그 천국 과일을 경험하고 나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답니다. 세상에 맛있다는 거 먹어보려니까는 맛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맛없는 거 먹으면 손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천국이 얼마나, 천국 가서 과일 하나 맛보고 왔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3일 하루만 지나 배고프잖아요. 3일 아니요, 일주일 지났는데도 입맛 자체가 세상에 거 맞은 거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과일 하나 먹고 왔는데도 세상에 그 좋은 것도 하나도 보기도 먹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소중한 당신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와 친구들이 초청받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텅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저 텅 빈 공간이 누구나 다 있어요. 삼성 재벌 가운데는 없느냐? 아니에요. 다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이제 대학교를 가고 싶어,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집을 살라고 해서 한번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저 텅 빈 가슴이 있는데, 근데 뭐냐? 저 텅 빈 뻥 뚫린 것은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채우고 세상의 돈으로 채우고 학벌로 채우고,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으로, 세상적인 스포츠나 즐거움으로, 세상에 그런 걸로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이거는 답이 있어요. 저 명제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된다. 안 그러면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안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뭐로 채웁니까? 돈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으로 채우려는 게 아무리 채워도 그때는 잠시는 좋은데 그 다음엔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막 채우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저 그림처럼 온통 머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건강이 최고다 하면 건강이 우상처럼 해서 이 음식 먹고 저 약 먹고 뭐 다 하고 또 심지어 나중에는요 저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돈과 세상에 좋은 거 다 하나님의 줄만으로 채워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안 채우니까 온 곳 세상에 중독돼 버려요. 성경 전도서 5장 10절은 일찍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다 가져봤어요. 세상 사람 가지고 싶은 돈, 금은보화 다 가져보고 자기가 갖고 싶은 여러분 성적인 즐거움 다 해보고 권력도 명예도 다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 해봤는데 헛되다는 걸 알고 피를 토하며 유언으로 전도서 써놨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적인 힘을 내가 깨달았다 하고 죽었어요. 오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사람 다 낮잠 자는데 이 사람이 왜 정오 12시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기를 옵니까? 자기가 사람들 앞에 뒷담하고 그 가십거리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가 이 사람은 어쩌면 창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야. 그럼 남의 남편을 데리고 바람 피우고 있고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옛날 해봤자 이 수가성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살렸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뜨거운 대낮을 이용해서 얼굴을 푹 숙인 채 수가성 우물가에 와서 물은 마셔야 되니까 물 길러 온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하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되려면 최소 자기에게 속에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친구 6명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6명 친구가 있었겠어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소위 EQ가 정서지수가 형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가 원만할 리가 없고요. 남자들에게 또 이리저리 짓밟힌 경력과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도둑놈이고 남자도 도둑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를 이유를 몰라요.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도무지 일이 소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야 사니까 물기로 그 땡빛에 일부러 온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정신불안으로, 이 정신불안에서 우울증에 가죠. 우울증에서는 그 다음 정신분열로 갑니다. 정신분열 가고 난 다음에는요 심하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도 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유를 모르는 화가 날마다 치밀어 오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가끔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여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현대판 수가성 여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싫고 그래서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목장 나기 싫고 남에게 내 속인 이야기 나누기 싫고 그래서 혼자 사고 싶고 고립돼서 섬처럼 군중이 있지만 아니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심리학자들은 도시 여성 2사람 중에 1사람이 우울증이래요. 숫자로 보면 여러분 2사람 중에 1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가장 심하다고 통계가 나오더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그런 성에 더 확률이 높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판매로고를 자랑하는 10가지 약 중에서 최고로 많이 파는 것이 우울증 환자에게 신비의 약으로 통하는 프로작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우울증 증상이 7, 80%는 해결되거든요. 프로작을 복용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5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미국 인구 40명당 1명꼴로 우울증, 정서 불안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수가성 여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결혼하면 만족이 돼, 결혼해도 좀 만족이 없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만족한데, 아니 그것도 잠시 나중에 안 돼요. 또는 그것이 온전히 안 되면 이제 자식에게 모든 걸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해서 그걸 대리 만족을 하려는데 그것도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되겠는데 돈 많이 벌어봐도 안 돼요.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2세들 보세요. 그들이 결국 뭐 합니까? 결국 마약하잖아요. 보세요. 만족이 없어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고 맛 좀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도 그 별거 아닌 거 알거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운동과 또 뭐 자기 취미생활에 미쳐보고 바다 낚시에 미쳐보고 등산에 미쳐보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사람 사는 거 아니거든. 잠시 즐거운 거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손주도 귀했지만 손주도 좋을 때 좋지만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워요. 그리고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만 사면 차만 사면 우리가 내 집만 마련하면 되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미리 아시고 그 와 계신 거예요. 왜 목말라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미리 그게 모든 사람도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줘 일부러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거는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더러운 족속이라고 예수님 말고 물 좀 달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우리하고 말도 안 하는 유대인인데 왜 물을 달라 하느냐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내게 물을 내가 네 생수를 주었으라 그런다. 또리박도 없으면서 물 달라 놓고 무슨 주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인이 그러면 저도 그런 물 주세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와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고통받거나 또 이런 물도 안 마시게 영원히 목마르지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다. 네 앞에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고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 소리 듣는데요,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다 하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 데려오냐 왜 하냐 입니까? 그러니까 저 남편이 없습니다는 게 예수님이 말해보니까 네 말이 옳다. 이전에 네 남편 5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도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다 그래버립니다. 이 여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사고 나기 전에 내 모든 미래를 알고 있는 그 계획안처럼 그 계획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 현재의 아픔과 고통과 갈증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미래가 복된지를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나를 만나러 와 계신다는 이야기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기를 원한 겁니다. 이 생수는요, 지금까지 고민하고 씨름하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 하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깨닫고는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목마름이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 모든 고통과 사람에 대한 불평과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하고 모든 원망들이 저절로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던 내게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면서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람관계,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과 박수받는 일에 목마르지 않은 인생의 대본을 경험하면서 갑자기요 물동이를 내버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고요, 내가 이거 물 퍼마실 일이 없고 예수님 이 생수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도 가서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당신도 한번 만나보라고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된데도 이런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나면 자동으로 내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서 사람 만나러 가고 싶어요. 목장 모임을 하고 싶어요. 내 안에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새 생명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면 서로요 내 MBTI하고 관계없습니다. 성령이 내성적이라고 말 안 하고 성령이 적극적으로 외향적으로 말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 여자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없고 삭개오처럼
돈밖에 모르다가 친구 하나도 없고 거지도 자기 집에 안 왔던 그 상처 입은 자가 보세요. 예수 만나니까 바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바뀌어버리잖아요. 쏘고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쏟고 계신 게 많아요. MBTI하고 관계없습니다. 성격하고 관계없습니다. O형이나 A형이나 AB형이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만족감이 더 이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상처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믿으시면 좋겠다고 하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령 스타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구나 생각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물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다는 것은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진 걸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가지된 나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된 나에게 다 고쳐서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는 가지 나한테 맺게 해준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이러려고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 나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이런 9가지 열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다리차 총각처럼 그거는 나중에 고치든지 아니면 뭐 돈이 들더라도 사람을 먼저 살려야죠. 이 마음이 전혀 든다니까요. 그런다고 계산해보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혹시 보상이 있을까?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그러면 주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교회에 붙어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있다는 건 교회 예배 자리에 붙어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의 자리에 붙어있다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섬김의 자리를, 전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놓지 않는 것은 내게 준 사다리를 13층까지가 최선이겠지만 안전해제를 풀고 내 시간 계획과 물질 계획을 풀어가지고 손해가 보더라도 15층까지 내밀어가지고 그 영혼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사는 열매를 기쁨을 주셔서 이 친구는요, 하나님 주는 이 사람 살리는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사람이라면 더 그렇고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살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요. 예수님이 주는 만족된 샘물이,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온다. 강은 나 혼자 마시는 게 아니에요. 강처럼 가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친구와 동창과 흑수공 주민들과 또 민족 열방까지도 먹여 살리는, 마시게 해서 갈증 없게 만드는 역사가 생수의 강이 네 한 사람 배에서, 옛날에는 탐욕을 부리고 욕심만 부리고 내한테 조금 손해보면 안 하던 자가 아니라 그 탐욕에 비해서 생명수가, 예수님 주신 생명수가 터져나와서 너도 만족하게 해도 너 때문에 가족 다 산다. 너 때문에 네 남편도 살고 네 아내도 살고 네 자식도 부모도 시댁 식구들도 그럼 네 동창도 다 살아나도록 내가 계획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민족 열방까지도, 라오스도 여러분 캄보디아도 베트남도 필리핀도 몽골도 다 사람 살아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이 계획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유대인인데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유대인인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열차 속에서 완전 집착 취급을 받았거든요. 실려가고 있었어요. 도착을 해서 내리니까 독일군 장교가 오른쪽 팔꿈치를요 왼쪽 손바닥으로 이렇게 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앞에 딱 선 거야. 그 사람이 독일군 장교가 이렇게 금방지게 교만에 요래 있으면서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해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요 사람 손가락 방향에 따라서 기차 내린 사람이 오른쪽 왼쪽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당일날 가스실에 가서 죽고요, 왼쪽으로 간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운명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거기 여러분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죽고 왼쪽 간 사람 살아났는데, 살아남은 사람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10%만 밝은 세상 봤거든요. 그 장교의 손가락 방향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랭클이 살아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쪽 혹은 저쪽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단순한 동작에 의해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다.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요, 심판석에 앉으신 분은 낯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대로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운명대로 오른쪽 왼쪽을 가르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기를 보내셔서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살려주는데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애쓴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믿지 않고, 그렇게 중간중간 교회를 세워놓고 믿는 사람 친척과 동창들과 직장사람을 붙어줬는데도 그들을 초대를 거다가 기어코 지옥 간 사람들은, 선택한 사람은 왼쪽으로, 양과 염소의 편으로 주님께서 가르칠 분이에요.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당신이 그 선택을 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믿어도 내가 믿는 것이고 안 믿어도 내가 안 믿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당신이 여러분의 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셔가지고 섬기셔서 주님 앞에서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염소편 왼손으로 가지 않도록. 저 그런 거 하시면 믿었지요? 아니, 우리가 이미 하는 일을 통해서 전달된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소중한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